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오늘 말씀에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어떤 한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한 청지기에 모두 맡기고 그 청지기가 그 재산을 잘 활용하여 유익을 끼치기를 바라며 맡겨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란 한 집의 집사로서 집을 맡아 관리하고 재산까지도 관리하는 그 사람을 청지기라 하는데, 이 어떤 부자가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맡겨 주었는데 소문에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소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 회계장부를 가져와서 그것을 나에게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쫓겨나리라 라고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마 이 주인은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다 알아보았던 모양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뒤로 물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대로 있으면 다 잃어버릴 텐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껏 사물을 보던 내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주인의 소작농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좀 아신소리 해볼까 했는데 늘 거드름만 피우고 있던 자신에게 누가 도와줄 리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그가 생각하기를 주인의 소작농이 주인의 것을 빌려다가 쓰는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빚진 빚을 탕감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자리를 잃어도 나가면 감사하게 여겨서 자리를 주고 영접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소작농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묻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물었습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네가 기름 50이라 그 증서에 쓰라 하였습니다. 절반이나 감해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다른 이에게도 물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밀이 얼마나 되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이라 내 증서에 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두 사람 이야기만 나오지만 이 소작으로 내어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처럼 많은 빚을 탕감받고 기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아는 이 주인이 불러다가 그 청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청지기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웬일인지 이 주인의 이야기는 그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가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이 이야기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 불의함으로 행한 일, 주인의 소득에 손해를 끼친 일인데 왜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그들이 믿는 자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에 칭찬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해석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행한 일을, 내 보던 일을 세마리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떤 회계장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 드려 보일 만한 칭찬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그 지혜로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내 보던 일을 나타내 보이라 할 때 그 일들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겠다 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이 지혜롭다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재빠르게 응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것,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그 주인의 칭찬은 그가 재산을 허비하고 또 빛을 탕감하여 그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을 잘했다고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주인의 칭찬은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데 그 칭찬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도 보고 빚도 더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렇게 전혀 이득 없는 행동 앞에서 어떤 부분이 칭찬받을 모습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주님은 해석해 주시는데 그 강조점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 청지기의 주인의 칭찬과 더불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를 잘했다 칭찬하였는데 주님은 거기에 이어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우리 그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그 주인의 말에 덧붙여 칭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주인에게는 이득이 된 일이 없었지만 주께서 보시니까 이들은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셈하겠다 하시는 명령 앞에서 재빠르게 응답하여 행동한 그 행위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얼마나 재빠르게 그 살 길을 향하여 몸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지혜로움은 그들의 행함, 그들의 재빠른 행동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더 지혜롭다 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꾸중받을 삶을 놓아두고서 재빠르게 포기하고 행동을 옮겼다 하는 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곧 기존의 방탕함과 나태함과 주인의 것을 허비함과 자기 욕심대로 펑펑 쓰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대로 쫓겨나겠지만 옛 삶을 빨리 버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빨리 응답하여 삶을 살 길을 찾았다는데 지혜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세상의 끝날 지진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이단, 이적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았던 그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던 그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누렸음을 우리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시면서 그 맡기신 달란트에서 결산할 날이 곧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끝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 근신하고 그 사명 감당에 충성을 다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종말의 날에 관하여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더 열심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이 언제 오겠어? 그와 같이 안일함으로 생활함을 주님은 이 청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국을 찔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최소한의 것을 다 감당한 것을 모두 감당한 것으로 최면을 걸어서 괜찮아 했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시대와 같이, 중세의 진리를 몰라도 살아갔던 그 시대와 같이 이 어두움 가운데 안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부와 명예와 더 많은 것을 얻기에 분주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하나님의 임하심이, 무슨 마지막 때가 있겠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빛을 보려는데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제 계약이 눈앞에 있는데 1년만 참아주십시오. 주님, 이 한 달만, 1년만 참아주시면 제가 이만큼 자리 잡고 다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하는 이 최면과 미혹 때문에 쉽게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께서 셈하시겠다 말씀하심에도 복지보동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응과 응답 없는 이 일들을 주님은 우리로 책망하시고 또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도 내 보던 일을 셈하리라 하시는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의 그 마지막에 그 일들에 관하여 셈하리라, 그 일들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한날 한날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무엇과 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결산을 물으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사람마다 그 결산의 날을 물으시는 때와 그 시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는 반응하면서 이 복음에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이 일들이 많은 시대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내 보던 일을 셈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사역에 믿음의 고삐를 동여매고 다시 시작을 알리고 우리의 영적 각성을 통하여 주께서 셈하심을 기억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빠르게 이전 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의 살 길, 곧 주님께 충성된 삶으로 전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을 지혜롭다 하시며 주시는 그 교훈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물. 재물은 돈과 또 물질 이런 것들인데,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만들어 두신 도구들인데 바로 이 재물 자체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선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 재물이 끼어서 이 돈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사람의 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구조, 또 사회에 돌아가는 그 부조리, 악한 영들이 이 부당함과 부조리에 이러한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하는 우리도 이 부조리함과 이 부당함 속에서 이 불의한 재물을 만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재물뿐만 아니라 형성된 문화나 여러 가지 기능들도 바로 이와 같이 불의의 재물, 불의의 문화, 불의의 도구들이 다 되어 있음을 주님은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불의의 재물로 무엇하라고 합니까? 친구를 사귀라. 곧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도우라. 다른 이들을 사귀는데 선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 재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재물과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믿는 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세상의 아들들이 우리 빛의 아들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멸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세워간 일들을 감당하면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일들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할 일을 하는구나, 교회를 때문에 이 사회가 이만큼 정화되고 있어라는 이 칭찬의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이 사역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할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수 없는 여지를 만들어 이 선한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능을 통하여서 선한 사역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불의의 재물을 선용하라 하시는 그 배경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감투를 쓰고 그 명예와 지위와 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여 더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사람들에게 나아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과부에게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선행과 구제 나타냄은 모두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무늬만 종교 지도자들인, 무늬만 성도였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선용해 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이렇게 형식화되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유대인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형식적인 그 크리스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적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어놓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서도 조차 우리는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 빚진 소장농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했던 거죠.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그 갚아낼 길이 없는 돈도 있고 또 수고를 덜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이 불의한 청지기에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재빠르게 행함으로 이 소장농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소유를 통하여서 또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 또 소유한 재능, 또 우리의 건강, 우리 자신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처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그는 그의 의를 주인에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소유를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맡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라 하실 때, 주님의 의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러낼 만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계산기를 너무 잘 두들겨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나의 유익이 되는 곳에 먼저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는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의 불의한 이성을 깨뜨리시고 보혈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셨는데 우리의 손과 발은 지금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 보던 일에 새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첫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그 영혼, 또 지금도 우리를 이끄셔서 감당하라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한 이 모든 사역을 귀하게 갚아가시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무료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성도, 또 병중에 있는 자들에 전화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바를 감당하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보던 일을 셈하기 전에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다시 재점검하고 후반기의 삶을 결심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 어떻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봉사하라. 아멘. 새말날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원망 없이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지기보다 먼저 봉사하라. 값없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 여름 사역을 감당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일들을 실천한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지난해 있는 그 교회 산주마을을 돕는 이 아우니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감당케 하시려고 이와 같이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가 열매로 우리의 심령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달란트와 재능들을 말씀과 기도로 담금질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담아낸 그 땀 흘리는 수고는 결실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모든 사역의 사역 보고를 영상과 구두로 보고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가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 또 섬기며 이 무더위를 잘 감당해 내어왔습니다. 완전한 사역일 수 없지만 어느새 우리 귓가에는 전주제일교회가 이렇게 수고한 사역들이 있었다는 수고한 미담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귓가에는 이 제일교회가 감당했던 이 사역들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뿌듯하게 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며 더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은 그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기도로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여러 일들로 후원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내 교회에 보던 일에 세마라 하셨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수고한 일들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잘 다듬어 더 좋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모두가 동참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그 지혜롭게 하시며 한다고 칭찬하시며 주시는 교훈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배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 두어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정당하게 보이는 이유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생활을 고의적으로 중단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성사되면 그 후에 잘하겠습니다 라는 일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 나 키와 몸은 나중에 자랄 테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몸이 자라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도 주 안에서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견디고 주 안에서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몸도 자라고 그 일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것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선용해야 거기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두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해결책이 있고 거기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드느라 그들이 하나님이 1등이요 세상이 2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1등이요 하나님은 저 아래 모른 척하며 세상을 즐기는 패망한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중적 신앙생활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주인의 재산마저 낭비하게 되는 무감각한 생활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이 작게 보이고 또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한 원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들을 기도와 또 주님을 의지하여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하루같이 보이는 이 하루를 감당하여 일주일,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감당하여 1년이 되고 1년을 감당하여 수십 년이 되는, 그리하여서 어느새 우리가 주님께서 믿을 만한 일꾼으로 자라 있는 이 비밀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 그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세마시겠다 하여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향락에 취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주인의 명령에 재빠르게 과거를 청산하고 살 길을 찾은 그 재빠른 행동을 보게 하셨는데, 주께서 이 땅에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종말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몰두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와 같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